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드리면서 주님 앞에 주일낮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예배자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각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 속에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노니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니들 주가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리.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이리 섬기세. 성시교독 27번입니다. 성시교독 27번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오르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이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김경훈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니 주님의 오묘한 사랑과 능력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상황을 통찰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게으름으로 나태함으로 믿음이 퇴보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들녘은 벌써 황금 물결에 넘실거립니다. 코로나로 폭우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은 2020년도 여전히 변치 않는 가을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시절을 쫓아 열매 맺게 하시고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지나온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남겨진 시간을 성실하게 자신의 소명을 감당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눈물로 뿌린 씨앗이 결국 열매 맺음을 보게 하시고 무릎으로 올려드린 기도의 향기가 응답됨을 경험하는 가을이 되기를 원합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둘 수는 없습니다. 수고하지도 않고 곡식이 건강하게 자랄 수도 없습니다. 가을의 열매는 봄에 기대했던 소망이었고 여름에 수고했던 노고의 결과인 것을 압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면 지난날의 씨 뿌림과 수고가 없었던 것이 아닌지 살펴보게 하시고 지금이라도 기도의 씨를 뿌리고 무릎 꿇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낮아지기는 했지만 코로나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으며 바른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여러 이유와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예배하고자 모인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위로의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오늘도 보이지 않게 충성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 이하 2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구약의 말씀과 누가복음 15장 20절 이하 2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신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22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권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언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해 주신 권사님은 정은아 권사님, 서미경 권사님이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오늘 본문과 제목을 가지고 1차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아름다운 소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간절한 소원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고 즐겁게 삶을 사는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삶을 살게 하신 것은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삶을 사는 것이라 그랬는데, 이 에덴 동산, 행복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내어 쫓김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주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가운데 첫째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면서 말씀을 외면해버리고 말씀을 거부하는 결과가 되어지고 말씀을 불신하는 결과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불행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이유는 잘못된 탐심 때문이요, 잘못된 탐욕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잘못된 탐욕과 탐심은 죄악을 짓게 하고 말씀을 어기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게 하면서 주어진 낙원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주된 원인은 자신의 분수와 위치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달리 표현하면 자신의 분수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게 되어지면서 에덴 동산을 상실하게 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은 존재요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결코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존재, 완전한 존재,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간들의 모습에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인간이 없잖아 있습니다. 교만하고 몰지각한 인간들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자신을 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창조주 행세를 한다든지 하나님처럼 구원주로서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잘못된 인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진 문선명 같은 사람, 천부교의 교주 박태선 같은 사람,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 죽게 되어질 이만희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바로 자신의 분수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채 자기가 메시아인 양, 자기가 구원자인 양 함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하게 되고 버림받게 되어지면서 구원의 자리, 영생의 자리, 천국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오르려고 하다가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졌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지는 불행한 영혼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천사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라파엘 천사, 이런 천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다름 아닌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입니다. 이 루시엘 천사는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천사장 루시엘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고자 합니다.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함께 이사야 14장 12절 이하 14절 말씀, 스크린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바로 제가 방금 소개한 루시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시엘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늘에 올라가서 가장 높은 자리,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고자 했습니다. 이같이 교만하게 되어지고 자기 자리를 망각한 채 거만하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함께 내 쫓기니라. 이 말씀 속에 큰 용이라고 옛 뱀이라고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영물을 일컬어서 타락한 천사 루시엘을 얘기합니다. 이 타락한 천사가 이제는 루시퍼가 되어지면서 모든 귀신의 대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어지지요. 이 루시엘이 자기 신분을 망각한 채 하나님의 자리를 엿보고 하나님의 자리를 안고자 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기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서 천상의 세계에서 이 지상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어지면서 완전히 버림받게 되어진 영적인 존재, 그가 바로 사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신분의 자리를 망각한 채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게 되어지면 버림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바로 기억하면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한다면, 하나님처럼 행세하려고 하면 버림받게 되어지고 외면당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위치를 망각한 채 잘못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자신의 위치를 알면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난 이후 그들에게 찾아온 현실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고 난 이후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그만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방문하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게 되어지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와야, 하와야,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고 하와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전혀 끓이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
자신들의 눈이 밝아지고 난 다음 그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죄의 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죄악의 담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외면한 잘못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불신하고 말씀을 외면한 채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무 밑에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무 밑에 숨어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잘못된 탐욕에 이끌려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채 행동하게 되어지면 범죄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부 사이에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다가 남편이 부정한 행동을 하면 아내에게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에게 큰 소리를 칠 수 없습니다. 부자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아무런 허물과 거리낌이 없으면 그저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고 아버지와 긴밀한 교제를 이룰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버지에게 잘못을 범했다고 하면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지 4학년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지갑에서 옛날 500원짜리 종이돈이 있었습니다. 모르겠지 생각하고 500원을 싹 꺼냈습니다. 그리고 숨겨두었습니다. 아버지가 모르면 써야지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아버지 눈을 바로 못 쳐다보겠는 거예요. 제 이름을 부르면 말 그대로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재짓고는 뭐 한다고요? 재짓고는 못 사는 거예요. 제가 한 번 그렇게 아버지 주머니에 손을 대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제가 그 짓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우리 애들도 그런 짓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그 자녀들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죄를 지으면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범죄하고 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합니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모든 문제의 원인을 아담은 하와에게 돌리고 하와는 뱀에게 돌리는 책임 전가하면서 관계가 악화되어지는 모습이 창세기 3장 12절 이하 13절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담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을 아담은 하와에게 전가하면서 관계가 뒤틀리게 되어집니다. 하와는 그 책임을 뱀에게 전가하면서 관계가 뒤틀리게 되어집니다. 범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지는 불행이 초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범죄 이후 우리에게 또 하나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절망이 우리에게 초래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하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최초의 범죄자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받아야 하고 남편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최초의 남자 아담은 땀을 흘려서 힘겨우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창세기 3장 16절 이하 19절 속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던 물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범죄한 결과는 하와에게는 하와에게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아담은 아담에게 감당해야 할 고통이 찾아오면서 완전히 감당하기 힘든 고통의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인간관계가 엉켜지면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절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범죄의 결과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두 사람에게 나타난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같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 범죄한 결과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고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을 수 있고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여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잃어버린 에덴을 되찾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호세아 6장 1절 이하 3절 속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 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고통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면서 잃어버린 행복,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즐거움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먼 나라로 도망을 가게 되어졌던 둘째 아들, 그가 먼 나라 이국 땅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비참한 비극 속에 빠지게 되어졌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어졌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연히 여겨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러면서 잔치를 하고 즐거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왔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회개의 시간을 가지게 되어졌을 때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아들의 권위를 회복하고 아들에게 자유를 주고 아들에게 아들의 신분을 갖게 하시면서
새로운 아들로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에덴, 그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는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요,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자복하며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자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면서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과 잘못을 회개하며 자복하면서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금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합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잃어버린 에덴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으로서 소망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엄밀히 보시는 주님 선언회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널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널 엄밀히 보시는 주님 선언회를 베푸시리.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게 하라. 주 예수께 조용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널 엄밀히 보시는 주님 근원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산전히 하되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널 엄밀히 보시는 주님 근원혜를 베푸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많기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 헌금, 또한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 장학 헌금, 사택 건축 헌금에 이르기까지 귀한 예물로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이 예물을 우리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돌려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은혜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도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9월 당회가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당회원들은 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05회 총회가 은혜 가운데에서 잘 마쳤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서울 도림교회를 비롯해서 전국 38개 교회당에서 회집되어 총회가 이루어졌고, 총회장에는 신정호 목사님, 부총회장에는 유영모 목사님, 박한규 장로님, 그 외 임원들이 선출이 되어졌고, 또한 각 부서가 조직되어지면서 총회가 감당해야 할 회무를 하나하나 처리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이번 주일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 속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각 가정 속에 온 가족이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 또한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에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간에 추석 날이 있습니다. 추석에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추석 예배 순서지가 로비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지고 가셔서 가정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구역을 섬기고 각 구역을 돌보시는 우리 구역 청지기들은 구역원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구역 식구들을 잘 섬겨주시고 유고사항이 있으면 교회에 적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님들 봉헌된 예물을 교회 계좌번호로 넣어주셔서 교회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재정부가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하교회가 이제 교회당을 다 건축했습니다. 이번 주일 3시에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2시 반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 가실 분들은 모시고 가겠습니다. 교회에 2시 반에 오시면 가서 3시부터 갖게 되어지는 헌당 감사 예배를 참여하고자 합니다. 함께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54장을 찬송하고 축도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과 연합하며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